오케이. 예수님하고 오늘날 목사님들하고 많은 부분이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최고로 대박난 게 오병이어예요. 여자하고 애들 빼고 장정만 5천 명 모였어요. 그리고 집회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가지고는 굶어서 쓰러지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오병이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집회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집회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집회 속에는 뭔 얘기하셨는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하셨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밤에 니고데모 한 명이 찾아와요. 밤에 한 명이 딱 찾아오니까 예수님하고 둘이 대화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신기하게 그걸 한 명 놓고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오병이어 집회가 더 잘 된 거요, 니고데모 집회가 더 잘 된 거요? 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오병이어가 잘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니고데모가 잘 된 거예요. 아하, 개념이 좀 다르구나. 개념이 좀 다르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을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띄우면, 자, 고개를 들면, 가만히 있어봐. 여기, 저 조명을 조금 줄여줄까요? 저게 그러면 글씨가 더 잘 보이게. 여기 앞에 불을, 저쪽에. 네. 오케이. 예. 괜찮아요? 예, 오케이. 됐어요. 훨씬 글씨가 잘 보이네. 괜찮아요. 지금 영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베들교회는 이제 세계적으로 떴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구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시작. 저게 몇 프로일까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 100%, 50%, 80%, 90%, 10%.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저 말이 몇 프로쯤 될까요? 에? 100%? 아, 그러면 무조건 죄 지면 마귀한테 속은 거네? 에? 에. 무조건 죄 지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게 지금 누가 한 얘기냐?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이. 저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한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요한이 어떻게 다르냐? 창세기 4장 8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보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모세가 볼 때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마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 모세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모세는 저렇게 말을 안 했어요. 요한은 저렇게 얘기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요한은 굉장히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행동을 얘기했는데 요한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 이제는 누가와 요한의 차이를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 말이 얼마나 좋은 축복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뭘 받으라 이 말이요. 축복받으라 이 말이요. 누가는 뭘 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은 부자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세. 그러니까 살리는 건 영, 육은 뭐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 얘기를 요한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부자가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다 나와. 누가복음에 예, 4명이 나오는데 물론 더 단어는 있지만 부자를 대표적으로 4명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난 거야. 이게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냐 고민하다가 그래 간단하다.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내 부자니까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 네. 대박난 부자인데 그날 저녁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뭘 잘못해서 죽었는지 뭐 죄를 졌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네. 자, 이제 진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12장의 부자가 죽는 그걸 보고 16장의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그 부자가 진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예이 죽으면 다 소용없다. 모아다 죽자, 먹다 죽자, 입다 죽자, 쓰다 죽자. 그래서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가보면 한 부자가 있어. 일단 어떻게 입어요? 자색 옷을 일단 잘 입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고운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호화롭게 뭐 하자? 먹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다가 죽는데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거야. 아이씨 죽었는데 뭘 알아? 죽으면 뭐 끝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가지고 현실의 삶만 생각하고 산 거야. 이렇게. 그런데 저 집 대문에 얻어먹던 거지가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거지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다 쓴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현실보다 내세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내세 소망을 두고. 얻어먹었지만. 네. 자, 그리고 이 부자가 쓰다 죽는 걸 딱 보고 그 다음에 18장에 부자가 또 나오는데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은 사는데 과연 내가 이거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 간음하지 마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되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는데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거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을 못하고 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런데 글자로만 보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네. 요 말이 그냥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팍 꽂히시기를 바래요. 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요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시작. 그렇지.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를 갔는데 그 이발 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이거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목사님 머리 깎아드렸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제 머리를 깎아줬대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저는 전혀 모르죠. 이제 머리를 쓱 깎으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 뭘 해요? 전도해요. 전도. 계속 이렇게 해서 교회는 나가세요. 네. 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발소, 식당,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발소가 언제가 제일 바빠요? 주일날, 일요일날 제일 바빠요. 식당이 언제가 바빠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진짜 믿음이 좋지 않으면 이발소하고 식당은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이렇게 잘 나가요? 그랬더니 자기 안 나갔었대요. 안 나갔었는데 암이 걸렸었대요. 암이 딱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누가 전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교회도 나가고 이발소도 하는데, 아, 그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보통은 일주일 내내 이러잖아요. 하루 쉬고. 이 사람은 아예 이 반절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월, 화, 수, 그 다음에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절반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절반만 일하면 그럼 수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차피 뭐 죽었다 살아난 놈이 뭐 그 수입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런 데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이 벌면 좋죠. 뭐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 잔뜩 쌓아놓고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반절 내려놓으면, 아니 반절 아니요, 10분의 1만 내려놔도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 있는 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막 하려고. 예. 그러니까 절반 딱 내려놓으니까 물론 생활의 여유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살아서 가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닌가. 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암 안 걸렸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을 확률이 높죠. 예. 암 걸리는 바람에 구원 받았죠. 걸리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뭘 나오면 네 박자로 해보거든요. 건강하게 천국 가면 1등. 시작. 건강하게 천국 가면 1등. 아파가지고 천국 가면 2등. 아파가지고 천국 가면 2등. 건강하게 지옥 가면 3등. 건강하게 지옥 가면 3등. 아파갖고 지옥 가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아파서 지옥 가면 재수 온 붙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자, 이게 그냥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으로 넣어보세요. 아무 어려움 없이 살다 천국 가면 1등.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천국 가면 2등. 어려움이 없다가 지옥 가면 3등. 어려움 있다가 지옥 가면 4등.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지금 1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2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라가 3번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3번, 4번은 아니죠. 1번 아니면 2번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아요. 그죠? 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이 문제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공부가 문제고, 무슨 좀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이 문제, 그게 문제죠. 아니. 그거 문제인데 용돈 문제, 용돈. 진짜 목돈은 뭐냐? 제가 볼 때요. 신기한 게요. 지금 일단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개가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더니 이제 드디어 이란으로 옮겨갔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확대됐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언하죠. 어차피 언젠가는 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 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전쟁으로 인한 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거 지금 막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편안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값이 막 오릅니다. 이게 막 올라요. 그러니까 아예 막 엄청 부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막 확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자가. 네. 왜 이자가 이렇게 오르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코로나가 3년 딱 지나가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다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폐업을 하면 뭡니까? 실업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준 거예요. 폐업하지 마라. 돈 대줄게. 몇 억씩 지원해줬어요. 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 주니까 그냥 장사가 되건 안 되건 유지는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유지는 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끝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게 생겼거든. 물가가 완전히 2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못 올리게 하려고 이자율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요, 돈 있는 사람은요, 막 돈이 넘쳐나요. 막 없는 사람이 힘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빈익빈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예. 지금 지금 미국에서 빨리 뭘 내려줘야 돼요. 이자율을 탁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게 안 하는 또 다른 이유. 중국을 박살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 세계는 100%는 아니지만 미국이 주도해가요. 미국이. 예. 근데 나는 이제 중국이 좀 안타까운 게, 그냥 잘 사는 나라로 가면 되는데, 묻다고 자꾸 미국한테 대들려고 그러는지, 난 그것이 또 신기해요. 아니, 그냥 잘 살고 가면 되잖아요. 잘 살고, 중국 계속 발전해가고, 그런데 자꾸 어디 오고 붙으려고.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2등 국가는 항상 망하더라고. 2등 국가. 일본이 그렇게 해서 어려워진 거예요. 일본이. 지금 중국이 좀 그렇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지금 신기한 게 지금요 브라질이 체감 온도가 60 몇 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놀래서 놀래질 표정을 묻는 거예요? 체감 온도가 60 몇 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름이 더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이미 더위는 지나간 것 같아요. 뜨거워요. 자, 그러면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시원해질까요? 더 뜨거워질까요? 이게 몇 년이나 버틸까?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뜨거우니까 수분 증발량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닙니까? 바다이든 천이든 그러죠?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하늘에 뭐가 많이 쌓여요? 비구름이. 지금요 사막에 홍수 났다니까. 지금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건지 못 알. 아니 무슨 사막에 홍수가 나냐고. 그러죠. 지금 사막에 홍수 나요. 그 다음에 지금 지진이, 대만에도 지진이 나요. 일본에도 지진 나죠. 지금 터키도 지금 불안불안해요. 지금도요, 백두산도 저거 언젠가 지금 터집니다. 아하, 이런 자연재해도 이게 만만치 않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어렵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용돈 어려움이고 지금 이 지구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목돈 어려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순종하자.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라? 저 말이 뭔 말이냐? 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없다. 시작. 그래야 주님을 따라요. 저거를 예수님은 저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좀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훨씬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라디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죽은 놈이 뭘 걱정해요? 그러죠. 죽은 놈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다는 건 뭐 했다는 겁니까?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야. 아니 한 번 죽으면 됐지 왜 날마다 죽어? 그 말은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자꾸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날마다 죽였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였을까? 내가 추측컨대 바울의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을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귀신 쫓아주고 감옥을 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서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막 그렇게 환난은 없잖아. 그렇죠. 다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죽음으로 그거를 근심거리를 없애서도 없어지지만 내가 죽으면 없어요. 자, 그러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요. 일어나. 이렇게 깨면 안 죽은 거요.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면 죽은 거요. 또 다르게 방법이 있다 욕을 해보는 거요. 욕을 막 바가지로 퍼부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요. 어디다 욕을 그렇게 이러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뭔 욕을 하든지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내가 뭐 했다는 거다? 안 죽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놔두고 뭐 하고 살자? 죽어서 살자. 세상은 놔두고 뭐 하고 살자? 죽어서 살자.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원은 결국 구원을 이제 모르지. 나중에 받은지 그 순간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12장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16장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18장 부자도 이름이 없어요. 삭개오만 딱 이름이 있어요. 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걸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알았냐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거 이름을 남긴다고 해놓고 이름이 안 남아. 그러면 돈보다도 뭐가 중요하구나? 이름이 중요하구나. 근데 사람들은 돈만 되면 이름 다 팔아먹어.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그게 가론유다. 이득이 있으니까 예수님 팔아버려요. 난 너무 놀라운 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부활했어요. 다 알아. 그러니까 부활했다 하니까 관원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먹고 제자들이 훔쳐갔대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게 퍼져요. 어쩌면 2000년 전에도 돈 주고 거짓말을 하는 그것이 지금도 똑같은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돈 받고 거짓말하는 당신은 알잖아.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모를 때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활했다는 말이 들려올까요? 제자들이 훔쳐갔대야 내가 들었어 그 말이 들려올까요? 잘 들으세요. 왜 부활했다는 말은 나한테 안 들리고 그 말이 안 믿어지고 왜 훔쳐갔다는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이 믿어질까? 죄송합니다. 너도 나쁜 놈이니까. 거짓말장이는 거짓말이 믿어지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이 믿어진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이 믿어지고 진실한 사람은 진실이 믿어진다. 시작. 거짓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문제다. 자, 목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지도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맞는가? 아니면 그냥 윤리 선생인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진짜 영적인 말씀인가? 도덕적 교훈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막 그분 이름이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나는 그런 안 좋은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행히 제 말을 듣고 깨달으면 감사한 거고 못 깨달으면 안타까운 거고. 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와입니다. 자, 둘이 삽니다. 둘이 사는데도 하나님이 붙드는 아담이 있고 사탄이 붙드는 하와가 있어요. 사람이 둘이 살아도 사탄에게 붙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고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오. 저 말이 뭔 말이요? 저 거짓말이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 무슨 하나님이 같이 됩니까?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답니다. 여자가 먹고 신랑하고 줍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게 거짓말인데 100%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뭐 해버렸어야 돼? 죽어버렸어야 돼.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저 사탄의 말이 안 죽는다는 저 사탄의 말이 진짜 같잖아. 그렇죠? 근데 언제 죽어? 나중에 죽어. 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금방 거짓말이면 거짓말인데 그때는 아닌 것 같다. 나중에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것이. 자, 요즘에 막 아니면 말고라는 말 있잖아. 그러죠? 막 고발을 하고 막 해서 뭐 어땠다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그만이야 그냥. 그것이 사탄의 패턴이라. 사탄의 패턴. 사람 둘 있는데도 자,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저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갔다면 아담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담은 내가 볼 때 안 먹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잖아요. 먹으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를 거쳐서 왜냐하면 하와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할 때는 하와는 없었어.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신랑한테 들은 거야. 말씀이 약해요. 아, 마귀가 이 악의 지혜가 대단해요. 아, 놀라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요. 저 패주기 아들 놈의 뱀인데도 지혜는 그놈한테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에덴을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가인과 아벨, 요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요즘 말로 믿는 사람이죠. 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그렇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요즘 말로 뭘 드렸다 그 말이요? 예배 드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둘이 있는데도 진짜 마귀는 또 가인을 붙들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 패턴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붙들려 산다. 하나님에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지금도. 왜? 패턴상으로. 아담 때도 그랬고 가인 때도 그랬던 건 지금도 하여튼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붙들려.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해. 내가 지금 누구하고 소통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사는가? 사탄하고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알아. 네. 그래가지고 제사를 아벨 건 받고 하나님 건 가인 건 안 받아. 자, 그러면 나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럼 아벨한테 가서 야 아벨아, 왜 하나님이 네 건 받고 내 거 안 받는다냐? 형 몰래 했는데 나 곡식으로 했지, 농사지니까. 그랬구나. 형 나는 양으로 했거든. 형 내가 내년에 양 줄 테니까 형도 내년에 양으로 해봐. 그러면 되잖아. 그새를 못 참고 패죽여 버려. 자,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세상 험하다고. 아니요, 그때도 험했어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도 추적은 한 6,000년 전 얘기거든요. 6,000년 전에도 세상은 험했어요. 살인사건이 그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을 다시 납니다. 자, 가인이 쫄쫄쫄쫄쫄 나서 라멕이 나오고, 셋이 쫄쫄쫄 나서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와요. 자, 중요한 겁니다. 노아 때 딱 오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어요. 다 그 말은 성경에는 없는데 패턴으로 보면 다 뭐에 붙들려 살아? 마귀한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저 말씀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그 당시에 모르죠.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몇억? 설마 몇억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10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969살까지 살고 막 930살까지 살고 있으니까 계속 아기를 낳았으니까 10대지만 엄청 많이 늘어는 났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어디선가 살았으니까 그 분포된 것이 아마 굉장히 넓게 퍼져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넓게 퍼지지는 좀 않지 않았을까 아닌가. 그러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 은혜 받은 사람 한 명, 그래도 지금은 다행이네요. 한 명은 넘잖아. 우리는 막 기대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구원받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노아 때 방주 탄 사람은 노아 때문에 가족 8명만 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대의 심판도 생각보다 많이 타지 않겠구나. 패턴상으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노아를 구원하더라. 결국 자기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전도해서 태우지를 않더라고. 야, 너 좀 있으면 죽어, 홍순아. 내가 이걸 괜히 만들었거냐? 하나님 말씀해서 그래. 다 잔소리 말고 다
이렇게 안 해. 그냥 타더라고, 자기만. 왜? 타라고 해도 안 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거 왜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 아니요. 마귀가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거야, 그냥. 세상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거야. 자,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 번 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저런 말이 이제 노아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 복음이.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약은 전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전도했어요? 모세가 누구 전도했어요? 안 해요. 전도가 없다니까. 그냥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거야, 구약은.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가 생긴 거예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반응이 둘로 옵니다. 믿고, 세례,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고, 믿지 않는 사람 왜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을까? 왜 믿으면 구원받는데 안 믿을까? 시작. 네, 믿음. 그걸 구약으로, 왜 방주에 타면은 구원을 받는데 안 탈까? 아니, 방주 타면 구원을 받는데 왜 안 탈까?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안 믿을까? 이걸 하셔야 돼.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은 왜 믿어질까? 요거.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믿는 것도 누가 믿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주에 탄 것도 누가 타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타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냐?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더라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가니까 왜 안 믿는지를 알겠더라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저것도 이제 아까도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 했잖아요.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그 말을 바꾸면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말씀을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물론 내가 하지만 다 내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누가복음 13장 31절을 가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 여러분은 지금 저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저 말이 예수님이 한 말이니까 우리는 지금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3일을 얘기해요. 오늘 내일 3일. 3일에 완전해진다는 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전날 하시는 일이 딱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야. 그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나는 이제 두 가지로 무엇까지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일을 하실까?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한 일을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을 그렇게 안 하실까? 오늘날 목사님들의 목회가 예수님하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저거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죠? 12제자에게. 주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시켜요? 제자들에게도. 참 주님은 제가 보면 이렇게 위임을 잘 하시더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이렇게 위임을 잘 하셔요. 진짜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하니까 이제 6절로 넘어가 보세요.
6절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요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예수님, 그래, 그 능력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주님, 베드로가요 아니 벌써 베드로가 귀신을, 나 이거 돌아버리네 이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뭐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는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꼴을.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의 꼴을 못 본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의 꼴을 못 보는 거야. 제발 꼴 좀 보세요. 지금 나라 안에도 전부 뭐를 못 봐? 꼴을 못 봐, 꼴을. 제발 뭐 좀 보세요? 꼴 좀 보세요, 꼴 좀. 12제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지를 각동 각절 앞서 둘씩 보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12제자도 그렇게 하시고 70문도도 그렇게 하시고. 아이 목사님, 우리는 뭐 70문도도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가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참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똑같지 않을까. 난 그게 참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보면, 아하,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12제자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70문도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믿는 자들 귀신 쫓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리 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궁금해. 그러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한 건 인정을 하냐? 저건 인정하고 지금 우리만 인정을 안 하는 거냐? 자, 저기서 방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언하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방언을 부정을 해. 방언을 하고 부정해요? 못하고 부정해. 그러면 하지도 못하는 죄 부정을 해? 이 말이 되냐고. 귀신을 쫓고 부정해요? 아니요, 안 쫓고 부정해요. 아, 나 이거 참.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가보세요. 아, 나 신기하다니까 진짜.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미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도 이는 다윗의 자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 아, 안 신기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귀신을 쫓아서 맹인을 눈뜨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러면 놀라운 거 아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절했다고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는 내가 지금 어느 나인의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느 나인의 사람이냐.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좋게만 가는 것 아니에요. 자,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당연히 못했죠. 당연히 못했어요. 못한 그것이 못한 줄 알았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누구 오게 해서 다행이다. 예수님 오게 해서 다행이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 뜻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뜻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뜻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 좀 뭐 잘못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가고 있다. 그겁니다. 어떤 어려움들, 다시 말하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가고 있다. 질병 속에서.
어떤 안 좋은 것 속에서도 이것이 개인적으로든 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나라가 아슬아슬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가고 있다. 펼쳐져 가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가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잘하셨어, 못 하셨어? 예수님 죽기 잘하셨어, 못 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죽기를 잘하고 여러분은 안 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죽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게 잘. 아, 꼭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저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을 바꾸면 아버지 뜻은 우리 목숨보다 중요하다. 시작.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불법을 행한 저 불법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은 결정적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괜찮아. 예수님은 어디다 목숨을 걸었죠? 십자가에다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어디다 목숨을 걸었죠? 복음 전하는 데다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목숨을 어디다 걸고 살죠? 안타깝게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다 사는 데만 목숨을 걸어요. 물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 지금 벌써 1시간 반 죽었습니다. 그러죠? 이제 내일 집회를 하면 하루 또 죽었습니다. 또 모레 집회 가면 이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죽어도 계속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려 살아요. 기왕에 죽어가면 그냥 죽어가지 말고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디다 목숨을 걸었죠? 우리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분이 목숨을 거는 바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가 모르면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기억나는 분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자,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그래도 오셔서 장로교를 만들고 감리교를 참 신기한 게요. 그래봐야 14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을까?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야, 진짜. 그분이 한국에 올 때는 나름 뭘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근데 진짜 목숨 걸고 와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토마스 성교사입니다. 안타까워요. 그죠? 뭔가 그렇게 하다가 갔어야 되는데 이분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 따라 쓰임이 좀씩 다 다른데, 요새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에 목숨을 걸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토마스는 어디 나라에다 전하는데? 한국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다 걸을게요? 근데 사실 여기 왜 온 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접수하려고 온 거예요. 아, 네. 에? 그 목숨을 여러분은 그냥 놔두고 있거든. 지금 놔둬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걸었냐? 놔두는 데 걸은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자다가 죽을지 아파서 죽을지 사고나 죽을지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뭔가 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노아는 방주의 목숨을 걸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목숨을 걸어요. 그 출애굽의 모든 걸 포기해요. 애굽의 왕 되는 것도 포기해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물론 그런 인물은 아니야. 우리가 무슨 뭐 모세도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바울? 좀 바울까지는 우리는 버울? 우리는 그 정도.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노아가 혼자 했습니까? 누군가 노아와 같이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혼자 했습니까? 아니잖아. 모세와 같이 한 사람 있잖아. 바울이 혼자 아니 같이 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와 같이라도 해서 그 목숨 건 사명을 우리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꼭 목사님은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정말로 내가 목숨을 어디다 걸을 건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금까지 목사님이 해온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구절을 나는 믿어요. 안 믿어지려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는 일인데. 자, 그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말을 안 믿습니까? 아니, 나 진짜 나는 믿는데 안 믿어줘. 아유, 어떻게 내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내가? 이렇게 썼어야 하거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 이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나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아멘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지. 자, 거기다 저를 이름을 넣을게. 나의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동이도 할 것이고 이보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나는 말씀을 다 믿는데도 안 믿어지려고 그래. 막 너무 엄청나.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건 누구 의지요? 내 의지요. 믿으라는 건 누구 말씀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의지가 이겨야 되겠어. 그런데 이제 저것도 나는 이제 믿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우리가 뭐 교만하자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이냐 일으키죠. 그러니까 사람 이거는 신이다, 신이야, 이거 신이다, 이 사람이 아니다. 갖고 막
신처럼 떠받들려고 올 때 왜 이러냐? 나 너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왜 내가 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일을 해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주자. 내가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 자, 그러면 더 큰 일이 뭐냐? 내가 알아냈어. 내가 진짜 저 말이 맞는 게, 예수님은 유튜브 설교는 못 해봤어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유튜브로 은혜 받는 사람이 많고요. 지금 많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금방 몇만, 몇십만 갑니다. 예수님도 못한 일이에요. 일리가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아무쪼록 건물을 지을 때도 바로 짓는 게 아니고 큰 건물은 지하실부터 짓듯이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뭔가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내 사역에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셔서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주시면 내가 이제 남은 생을 그런데 이제 참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요 안타까운 게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별로 자꾸 없어져 가요. 제가 한 번은 섬마을에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 섬에 500명이 산대요. 제가 왔다고요? 모인 게 아니고 집합했어, 집합.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냥 거의 다 집합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애 낳을 수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안 보여. 근데 물어봤어. 아니나 다를까 1년에 돌 예배가 한 번도 없대요. 장례식만 계속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30년 후에 다시 여기 부흥회를 오면 여기 과연 누가 살아서 앉아 계실 건가?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큰 과제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 가능하면 그냥 애를 타라. 그리고 진짜 요즘에 그 젊은 내가 이 신혼부부들, 애 낳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공부하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공부하는 애는 하라고 안 해도 해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지금 공부해서 먹고 사는 시대 아니에요. 제발 내 옛날 사고방식 갖고 막 공부해라. 나 진짜 안타까운 게 저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잘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걔 보고 잘하라고 합니까? 어디서 나온 애입니까? 그냥 지금은요 재능 따라 살면 돼요. 재능 따라서. 왜? 어차피 다 먹고 삽니다. 굳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얘기지 지금 다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다 먹고 사는 거 굳이 그냥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그리고 주님께 사명받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이 되지 않겠는가. 아무쪼록 저 구절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 내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주님 하신 일 저도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쓰신 것처럼 모세를 쓰신 것처럼 바울을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들려주세요. 내가 뭐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할지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목숨 걸어야 할 말씀 주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겠습니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노아를 썼던 것처럼, 노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다윗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일어나가기 부족하며 그를 주님 인도하시기만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집회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요. 어디 여주인가 어디 거기는 이제 집회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사 3분이서 하루씩 이렇게 하는 집회를 잡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남편이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갈등을 느끼 이제 그만해야 되냐, 그냥 신랑을 이어서 해야 되냐 갈등을 느끼다가 우선은 그냥 이어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냐 하다가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한번 장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분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오시겠냐고. 아니 근데 하여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고 딱 약속을 해놓고 세상에 이분이요 전도지를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지를 준 거예요. 계속 또 줬어요. 또 줬어요. 그러니까 몇 장씩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딱 받는 순간 다 안 믿었어요. 에이 장 목사님이 그런데 오시겠냐고. 아니라고 계속 전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집회도 난 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그 교회가 꽤나 컸어요. 본당이. 교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가 이렇게 교육관 같지 않는 뭐 창고 같은 데다가 이런 낱개 의자를 빌려오는 건 왜 장의자 있죠? 그 장의자는 그 차로 옮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몇 개 안 실어져요. 왜 다른 교회에서 장의자를 차로 빌렸다 거기다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나 채워 잔소리 말고 아니요 막 해가지고 그놈을 했는데요. 진짜로요. 그거 다 찼어요. 그날 등록 온 사람만 수십 명이 했어요. 진짜 막 몇 터지게 왔어요, 사람이요. 교회가 확 살아나 버렸어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여자예요. 전도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똑같잖아요. 저는 거기는 장경동에 여기는 김경동에 온 게 아니잖아. 똑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는 이제 끝나고 가지만 결국은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정말로 이제 아예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줄 때까지 기도해서 탁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요 괜찮아요. 음식만 맛있어도요 서울에서도 와요 밥 먹으러. 역사만 일어나면요 전국 세계에서 다 와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소문이 있어야 돼. 소문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소문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소문이. 소문은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소문이 퍼져가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온다. 나는 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전에 그 포천에 그 기도원에 어떤 그 손톱으로 막 찢는 할렐루야 기도원 있죠. 그죠? 참, 그 김계화 원장님이 손톱 하나만 잘 써도
손톱 하나만 잘 써도 세상에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뭐 소식이 안 들려서 모르지만 손톱 하나만 잘 써도 저렇게 전국과 세계에서 사람이 다 몰리는데 나는 그분을 봤는데 솔직히 인물도 내가 더 낫고 실력도 내가 더 낫고 노래도 내가 더 잘하고 다 나은데 왜 내가 알기로 그때 그분이 기도원을 막 한 20여 개 전국에 그것도 적은 기도원이 아니야 막 어마어마한 기도원들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조용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야 저런 여자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예. 그래서 꼭 이번에 다 필요 없어요. 강력하게 도전받고 정말 그냥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흘러 넘친다. 소문이 막 전국과 세계에 퍼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마리아의 옥합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귀한 예물 칭찬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저분들 혹 안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게 하셔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제단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마가의 다락방처럼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에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